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받아다가 사자들의 전도하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리다가 돌을 오열하는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는 물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려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나라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절과 함께 사자를 늦어졌게 하였더니 그들이 물을 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훔쳐서 그 뼈가지고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생선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족설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대성으로 이르노라.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하시며 근저히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사사 메서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위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60여 년 동안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고위 공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후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 우리 세계사가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그 옆에 있던 메대 바사가 이제 또 큰 제국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그렇게 변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이 메대라는 나라의 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우리가 무슨 맛을 내고 살 건가라는 거예요. 바다에 살지만 바다 물고기는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속에 살지만 그들은 바닷속에 살아 숨쉬지만 결코 바다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는 살면서 뭐가 그렇게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어때요? 옷은 잘 입었나? 또 잘 입나? 우리 막내 지윤이가 이제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아침에 학교 가라고 하면 늦게 일어나서 차가 저기 기다리는데도요. 거울을 한번 보고 머리가 이렇게 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물 틀어가지고 물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누군가의 시선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태어나자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살, 12살, 13살 되던 때에 나라가 폭망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로서는 도저히 끌려갈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 길, 광야 800km의 길을 2달, 3달에 걸쳐서 끌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수많은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참 총명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총명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는가를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는 비록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요, 또 환관장에 의해서 감시받고 지도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무엇의 뜻을 정했다고요? 나는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처럼 술 먹고 살기는 쉽죠. 아버지처럼 술 먹고 살기는 쉽죠. 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 바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가 많은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들만 와 있었는데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전도사님들을 아는데 전도사님들이 뭐 합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차도 없던 때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럼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가 언덕에 있어요. 비만 오면 그 길이 산을 황토옥이요 막 길이 패일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하고 중간에 애 끼우고 뒤에 사모님이 세 식구가 오토바이 타고 그 미끈미끈한 교회 언덕길로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양복 입고 오토바이 타니까 양복 다 버리고 중간에 타고 있던 애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아이고 전도사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어요? 이게 뭐라고?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내리는 음식,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다만 채소를 통하여 자기를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하죠.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제 니들 말 쓰지 마라. 니들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꾸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죠. 다니엘의 이름은 뭘로 바뀝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제가 여기는 안 해놨으니까. 다니엘은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인데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비슷하게 돼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나오는데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문화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갑니다. 어떻게 바꿔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여기 뭐 권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이름이 옛날에는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디에 부르면 그렇게 불러졌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밖에서 권사님 해보세요. 사람들 다 돌아봐요. 그게 자랑스러운 호칭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좀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일을 하시지만 내가 권사라는 이야기 쓰세요? 권사님? 쓰신대요. 잘 하시는. 그런데 지금 문화 자체는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화 우리 시대가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기독교 교회 여러분 이름도 명함도 못 내밀게요. 이게 강제에 의해서든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든 그런데 결국 지금 바벨론의 현상이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도 닥치고 있어요. 지금 다 운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운전할 때 차 꼬리에다가 이 물고기 표시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차에 꼬리표 달고 다닙니까? 안 달아요. 왜 그래요? 사고 나면 손해본다고. 예수 믿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증표고 사명인데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손해볼까봐 우리 스스로를 감추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평균 나이를 따지면 한 60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60의 나이 연세에도 때로는 불합리하면서도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10살짜리 13살짜리 이 10대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패배감이죠.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나중에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잠을 못 자고 참담해하는 모습을 그들은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가 이제 고위 간직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이 10대에 가졌던 뜻을 정한 그의 인생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나이가 60대, 70대가 된 이 다니엘의 그 마음에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의 새로운 법, 무슨 법입니까? 이제부터
이 메대 왕, 메대 신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이 법이 왕의 어인이 지켜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이 누구를 경계하기 위한 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참 법이 잘 바뀔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저 법은 악법이었어 잘 바뀌었어 하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운전하는데 운전할 때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또 가속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태우면 안 된다. 수많은 법을 다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운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수권자예요. 운전. 또 이제 서울에 살다가 귀촌하려고 하는데 살던 내 집을 수리해 사는데 법이 바뀌는 거예요.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시골 와서 집을 수리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 도장을 받고 허락을 받고 집 수리비는 견적의 10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법이 발표됐다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못하게 하고.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요, 믿음 안에서 다 될 것 같은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데 살다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누구만 안 됩니까? 꼭 나만 안 돼요. 꼭 나만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양평교회 오기 전에 다 가기로 된 교회가 막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더 귀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또 차 몰고 산에, 청계산 뒤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옆에 사람 기도하면 그 사람보다 또 목소리 더 크게 기도해야 되고 막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다 누구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사자굴 앞에 있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나라를 빼앗겼던 이제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는 동일한 순환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 근현대사의 스탈린을 통한 통치하에 소련과 또 히틀러 시대의 독일, 그리고 중국 등과 같은 데서 기독교는 철저히 통제받았고 박해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교회는 살아남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자굴 속에서 견뎠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요, 순교자들은 진정한 신앙이란 결단코 말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사자굴 앞에 섰던 다니엘과 같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그 많은 법이 있어도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래 사자굴에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겠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창문을 열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 회개하고 조상들처럼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돌아서서 붙잡히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속았네. 다니엘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린 다니엘이 양떼를 치다가 사자의 목에서 뭘 빼줬다고요? 가시를 빼줬대요. 목에서. 그런데 그 사자굴에 있던 사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때 만난 사자. 그리고 그 사자가 누구를 알아봤다고요? 목에 가시를 빼준 그 소년을 알아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살았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겠어요. 개도 한번 살펴보면 목에 가시 낀 게 있나 없나.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 개가 나를 살려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발생하죠.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메대 왕이 자기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금했던 제국이 이스라엘 토로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언제나 이런 사자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진돼서 상주 장로교에 한 30명, 40명이 이제 확진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동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혹시 하동 지역으로 또 들어온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보건소로 시청으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주교회가 확진자가 한 23명쯤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깐 선생님, 발이라는 것은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점이 모동초등학교 아닙니까?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이게 확진되는 그 자리가 이제 상주교회이기 때문에 상주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기 처음에 2년 전에 저기 광명에서, 성남에서,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얼마나 많이 언론에서 때립니까? 그런데 이게 사자굴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때 작은 교회들이 이런 언론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문 닫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요, 교회 세 내기가 힘드니까 교회 문 닫고 택배 산차일 합니다. 그랬더니 한 1년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새 내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버니까요.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아요.
밤 10시에 가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니까 낮 시간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그릇된 적용입니다. 그릇된 적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이 사자굴이 얼마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으로 인한 모함이나 믿는 자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웃들 그리고 모두가 우리의 적, 우리의 감시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자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함없다라는 것은요, 그걸 항상 지킨다. 변함없다라는 것은요, 진짜 힘들어요. 변함없다라는 것은 때로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울며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봐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오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생활하면서 참 군생활할 때 잘 삐뚤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군대에 있으면서 저를 지켜보던 이 장교 그리고 선임하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칭찬을 너무 해서 부담될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지금 일반 병으로 여기 와서 있지만 네가 혹시라도 기회에 대해서 군목으로 와서 다시 우리와 연을 맺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문에도 박상신 중사 중사님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박상신 중사님 공군 대구 공군 기지에서 근무했던 몇 명 있어요. 그분은 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또 표정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평균 얼굴 면적은 굉장히 후덕하신 분들입니다. 미인이라는 거예요, 미인이다. 그런데 아마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저분, 아이고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도 나중에 권사님하고 밥 한 번 먹고 권사님이 이끌면 나도 교회 다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있을 거예요. 우리 추행 원사님 그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구원시키고 그렇겠죠. 우리 황영정 원사님 내가 그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이 낯선 시골로 시집 와서 우리
남편을 교회로 이끌었고 장로로 만들었다. 이런 신앙, 여러분, 다니엘이 말로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다리오가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본다면 말로 전도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안 일어나요. 단순한 말의 전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삶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신실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신하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른 정책,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길자리가 되어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삶. 성도의 삶은 감사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서 그치면 안 되면 뭡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감사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감동. 그래서 다니엘이 변함없는 주님께 향한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왕위에 있던 황제의 자리에 있던 이 다리오의 삶에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깜짝 신앙, 여러분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 그 옆에 조그마한 공터에 뭘 따라서 짓습니까? 모델하우스 짓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을 서서 뭐합니까? 서류를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럽니까? 모델하우스는요 계약 끝나면 그냥 허물어버리는 그런 집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기는 좋은데 살 수 없는 집, 이런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숙성하느냐 부패하느냐. 숙성된 오래오래 지어서 잘 견고한 그 집은 내가 살기 위한 집인데 오늘 아침에 공터였지만 목수들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니까 집 한 채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요? 계약하고 계약 끝나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한번 마음먹었으면 시종일관 변함없기를 기도하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으니까 알죠? 오래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2대, 3대 신앙을 거치면서 신앙 안에 견고한 집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변함없는 신앙으로 바벨론에서 메대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때에도 나로 인해서 감동받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사사구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집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밤새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비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왕들이 밤에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잖아요. 어떤 왕들이 놀고 있는지 알잖아요. 밤마다 풍악을 울리면서 여자들을 불러다가 즐기고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궁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런 이미지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의 신복 다니엘이
이 왕이 잘못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정책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장 아끼는 신하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가서 다니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 뭐였기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이 특별히 중보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만 어려울 것 같지만 누구도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자굴 앞에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자굴 앞에서도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정책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틈을 보이지 않던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다가 다니엘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것을 빌미로 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30일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30일이라는 시간이 뭘까요? 다니엘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30일이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루만이라고 해도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개의치 않고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어릴 때 들었던 설교처럼 사자굴, 내가 목에서 가시를 빼준 사자가 그 사자굴에 있으면 좋겠지,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70, 80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자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1장에, 2장에 보니까 왕이 꿈을 잊어버리고 3장에 보니까 금신상 때문에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의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구를 통해서 그 보관들이 뭘 하더라고요? 술잔으로 쓰는 일이 있었죠. 그때 벽에 글씨가 쓰여있죠. 메데메데 우바르신 저울로 달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패망했음에도 메대의 새 총리가 되는 그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3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3개의 문장을 썼습니다. 여호와 삼만, 여호와 삼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 뭡니까?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내 전화기 안에 경찰이니 정치인 권력을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가 내 든든한 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되신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좀 교만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나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양평교회 오시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도영한 목사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때 여러분 내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더는 안 보셔도 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의 경건의 생활입니다. 다니엘의 경건의 생활. 여러분,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쉬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좀 교만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포로되었던 그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을 향하는 자세. 거룩한 곳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진짜요. 우리 송숙 권사님, 그 다음 우리 신경 집사님, 우리 추영희 권사님, 잘 되실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거룩한 곳을 향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골교회 뭐가 또 좋을 게 있습니까?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권사님? 그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이 신월동에서 거기 터널만 지나면 부천이고 얼마나, 그래도 그죠, 권사님, 부가인동 서울 중심이잖아요, 그죠? 조금 시청이고 청와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시골로 올 때 가장 큰 마음을 먹었던 게 뭡니까? 양평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 집사님 처음에 자리 잡았던 저 고미에서 온 지역의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도 유일하게 양평교회 쏙 빼먹고 안 오시다가 결국 나중에 끌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평교회에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 된다고 하면 세상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휴, 권사님 시골 가서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정말 좋아할까요?
배 아파하죠. 아이고 속으로 어떻게 아이고 좋겠다 물려받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네가 잘 되지 나는 부모 잘못 만나 그것도 없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곳을 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거룩한 그리고 규칙적인 신앙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를 먼저 하죠.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바벨론에서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 위인의 분을 따라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적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과거의 죄악을 청산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련 이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찼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잘 되나 또 반대 어떻게 잘 나눠가는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양평교회 처음 왔을 때 혼자 마당 쓸고 청소할 때 주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차 세우고 저한테 이야기 거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양평교회 언제 문 닫나 했더니 새로 목사가 왔네.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왔네 이러니 거들먹거리느라고 하죠. 잘 넘어지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작년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죠. 양평교회 목사 코로나 걸려서 입원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소문이 또 났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양평교회 목사 뇌경색으로 나가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목회한다고. 사람들은요 늘 말만 들고 그렇게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 따라 나간다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 앞에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건처럼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무너진 우리 교회와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